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41절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성경은 복과 저주죠. 생명과 사망.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먼저 복을 주시죠.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라. 자, 여기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이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은 생명이 있고 없고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살아있는 자로 생명이 있는 자들이고 왼편에 있는 자들은 죽은 자로서 그 속에 생명이 없는 자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심판 중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노아 시대 때 홍수 심판이나 또 소돔성의 불심판이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구나. 그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땅에 살면서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고 또한 특히 요한계시록의 그 환난 잠깐 후면은 있을 그 환난에 대해서 조금도 두려워할 것이 없죠.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에 낙원으로 다 올라가서 예수님 공중에 강림하실 때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땅에 환난과 상관이 없어요. 먼저 구원하시고 그리고 심판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 2장 17절에서 사람을 만드실 때 땅의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시편의 49편 20절에서 존귀한 자로 만드셨어요. 그 어떤 피조물보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영혼육을 가지지 못하고 영적 존재죠. 그런데 사람은 영혼육을 가진 존재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몸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몸을 가진 사람은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기까지는 천사보다 조금 못하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토록이나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죠. 사람이라는 이 존재가. 그래서 존귀하다고 말씀하셔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토록이나 귀한 존재야, 이 사람이. 그러나 선악과 먹은 범죄한 죄인인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전도서 3장 11절에서 주셨건만 로마서 1장 28절 말씀에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창세기서 6장 3절에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모든 것을 다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사람이 육신이 됩니다. 마치 영혼이 없는 짐승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로 심판하실 것을 계획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홍수 심판이에요. 창세기 7장에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사람은 짐승이 아니고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자, 인간의 존재의 근원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 말을 했지만은 이것이 철학의 시작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이 철학의 시작이 아니라, 내가 말을 바꿔 말했는데요. 너 자신을 알라. 이것이 철학의 시작이 아니라 철학의 목적이라고 말했어요. 철학의 목적. 시작이 아니라. 자, 그러나 인간 스스로는 나 자신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지식과 철학과 맞지를 않아요. 나 자신을 알 수가 없는 거야. 인간은 스스로 나의 존재의 근원 대신 나를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을 알 때 비로소 나에 대한 정체성을 알게 되는 것이죠.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는 마치 토기장이와 진흙과 같은 관계 아닙니까? 이사야서 1장 2절 말씀에서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인간의 죄악을 그대로 간단하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신 거예요. 호세아 1장 2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사야서 1장 3절 말씀에서 소는 그림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달지 못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서는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아담의 씨로 태어난 모든 사람을 가르쳐서 하신 말씀이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유리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들을 때 어때요? 마음이 기쁩니까? 하나님 마음과 같이 슬프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에레미야서 17장 9절 말씀에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이사야서 29장 16절 말씀에서는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무슨 말씀이죠? 토기장이를, 하나님을 진흙같이 여기는 거야. 썩어질 사람의 모양, 짐승의 모양. 우상으로 바꾸었다는 거야. 한마디로 로마서 1장 23절 말씀에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인생이 얼마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가증하고 불쌍하게는 안 보셔요.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보시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말렉을 그토록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시죠. 그들을 버리셨기 때문에. 그들은 여자나 어린아이나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없어요. 다 죽이라고 해요. 하나도 남김없이. 그들이 가진 모든 소유물까지도 더러운 거니까. 인간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몸을 만드셔서 육체를. 짐승이 육체에 있죠? 육체로만 있잖아. 짐승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것도 땅의 흙으로. 창세기서 2장 19절에 뿐만 아니라 가장 먼저 이 피조물이 천사인데요. 하늘의 천사. 이 원수마귀 사탄도 원래는 하늘의 아름다운 천사였어요. 에스겔서 28장 13절에서 17절. 그 천사장 가장 하나님께서 높은 자로 세워두셨고 온갖 보석으로 다 치장했고 영화롭기까지 할 만큼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두셨지만은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그 나라에서 쫓겨났죠. 요한계시록 12장이죠. 7절 하늘에 큰 전쟁이 있었으니
사탄과 미가엘과 하나님 나라의 군대장과 미가엘과의 큰 전쟁. 그래서 이제 거기서 쫓겨난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서는 쫓겨날 때, 그 나라에서 쫓겨날 때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사탄 원수 마귀가 요한계시록 12장 4절에서 하늘에 있는 천사 3분의 1을 이끌고 이 땅에 내려왔는데요. 그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그 미혹하는 양 귀신들 아닙니까? 우두머리는 사탄 원수 마귀, 옛뱀 큰 용이라고 9절에서 네 가지 이름을 가졌죠. 우두머리는. 그래서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분을 내고 내려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경건한 삶을 살아야 돼. 그러면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핍박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은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핍박이 있어. 박해가.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누가 알아줘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을 알아줍니까? 말은 못해도 세상에서 볼 때는 그토록 미운 거야. 그 말씀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 것은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내게 예수님께 속해 있다는 증거가 되니라. 너희는 그것으로 기뻐하라. 자, 고난을 참고 견디는 거야, 그리스도인은. 왜?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고난이거든요. 그러나 로마서 8장 18절에서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이 고난은 잠시 있는 거, 장차 누릴 영광과 좋기 필요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위로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고 힘을 얻어서 예수님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에서 잘 살기를 원해. 그래서 열심을 내는 거야. 내가 이렇게 하면은 복을 받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그래서 내가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자자손손 다 복을 받고 잘 살게 해주실 거야.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아니잖아. 다만 사람의 생각이야.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이사야서 55장 8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니라. 사람의 생각은 로마서 8장 6절에서 사망이죠. 하나님 생각만 생명과 평안이야. 하나님의 생각에는 영의 생각으로서, 하나님의 생각은 영의 생각으로서 성령의 생각이야. 성령이 믿는 자 안에 들어와 계시면은 생명과 평안을 가지고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 구속 안에서. 예수님 밖에는 생명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건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이라는 것은 바로 생명 되신 예수님과는 원수가 된다고 로마서 8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육체를 만드시고 그 속에 생기, 곧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 영을 불어 넣어 주신 거예요. 이 사람의 구성이 어떻게 돼 있고 사람의 존재가 어떻게 돼 있는 것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에 대한 정체성을 알려면은 하나님을 알 때 모든 것을 아는 자가 되고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으로 부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썩어질 것으로 부유한 자가 아니라 썩어질 것으로 세상 명예를 가진 자가 아니라 그런 것들은 전부 다 헛된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왕보다도 높은 자가 있어요? 없잖아요. 이제 잠시 잠깐 보면은 왕들이 진노의 하나님 심판, 진노의 심판 앞에 뭐라고 그러죠? 요한계시록 6장 12절 이하 말씀에서 산에게 명령하기를 우리를 좀 가리라. 진노의 심판에서 우리를 좀 가리라. 가릴 수 있나요? 산뿐만이 아니라 하늘도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않는데 그날에는 진노의 심판이 있을 것도 모르고 그저 눈에 보이는 육체로만 살아가고 있으니 이게 세상 사람들이요 육의 사람이야. 로마서 8장 13절 말씀에서 이러한 자들을 가리켜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을 것이나 영으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자, 생명과 사망인데 생명이 이토록 중요한 것인데요.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서 너희 속에 그리스도 영, 성령이죠. 성령이 들어와 계시면은 너희는 이제 육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그러나 너희 속에 성령이 계시지 아니하시면 너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10절에서는 성령이 너희 속에 들어와 계시면 너희는 몸은 죄로 말미암아 이미 죽은 것이나 영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영이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사람은 생명, 곧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사람의 생명은 영에 있어요. 영. 몸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영에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영이야. 성령. 예수님께서는 죽은 우리 영을 살리셨죠. 요한복음 6장 63절 십자가에서 내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앞서 말씀 전한 대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선악과 먹은 아담의 죄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회복된 거야. 결론은 생명나무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말씀이죠. 말씀을 먹으면은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는 거야. 그러나 뱀의 거짓말로 선악과를 먹으면은 그거는 사망이죠.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온갖 것이 다 거짓말이야. 모든 눈에 보이는 것이 선악과예요. 어제도 먹었고 오늘도 먹었고 그들이 가는 길은 에레미야서 21장 8절에서 생명길과 사망길이 있는데 사망길로 가고 있는 거야. 자, 생명을 가진 자가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 생명이 아들에게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데
그 아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 승천하셨죠? 이게 복음 아닙니까? 믿는 자 안에는 이제는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다 이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영이신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야. 성령. 그래서 영원히 사는 생명은 성령에 있어요. 성령께. 생명나무 열매가 하나님 말씀입니다. 뱀의 거짓말은 선악과 열매다. 이걸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 요한일서 4장 1절에 영이라고 해서 다 믿지 마라.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나를 분별하라. 다시 말하면은 악령이 있어. 악령. 성령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악령에 사로잡힌 자들의 그 생각과 말과 행하는 것들을 보면은 다 드러나죠. 거짓되고 가증한 것들이.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는 오직 성령이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이야. 증언하신 이가 성령이시야.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아시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부으신 것까지 통달하실 뿐만 아니라 또 감찰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죠. 또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고 말씀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이 하시는 일만 각각 다를 뿐이지 한 분 하나님 바르게 알아야 돼. 삼위일체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 적그리스도고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요한일서 2장 22절.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범죄하지를 않아요. 요한일서 3장 8절이야 9절. 10절까지. 8절에서는 마귀의 일을 멸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나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데요. 믿는 자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어. 육체를 입으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육체를 벗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영으로 오셨으니 그 이름이 성령이야. 영으로 들어오신 거야. 그래서 믿는 우리에게 우리가 대단한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은 그 기도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간구를 받으셔요. 로마서 8장 26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거야. 성령의 간구를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 육체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도우심이 없다면 그거는 기도하는 것까지도 육신의 기도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말이나 생각이나 행한 것들. 그래서 성령에 의하지 않는 사탄으로부터
예, 오는 모든 그 악령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들은, 사로잡은 자들은, 잡힌 자들은 전부 진리, 복음, 말씀, 능력 앞에 다 드러나. 그 거짓되고 가증한 것들. 베드로서 2장 14절에 음심한 눈을 가지고 그 믿음이 약한 자들 미혹하는 것들. 교회는 다녀도 진리를 모르는 자들, 복음을 모르는 자들, 성령을 모르는 자들. 성령을 모르게 되면은, 성령을 받지 못하면은 세상 사람이야. 교회는 다녀도. 그런 사람들이, 종교인이 교회 안에 너무 많아. 요한복음 14장 17절이죠. 세상은 성령을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나 너희는 아나니. 성령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거짓된 자들에게 미혹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사는 것이 그게 복이 아니야. 살 만큼 살다가, 그 살 만큼 산다는 것은 70이요 강간하면 80이야. 90까지 사는 사람들 부럽습니까? 그건 아직 천국에 대한 소망, 구원받은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땅의 것을 여전히 연연하고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뭐 세상 사람들과 뭐 구별이 돼요? 다를 것이 없잖아. 세상 사람하고 세상에서 잘 되고 싶고, 많은 걸 가지고 싶고, 많은 지식과 명예를 얻고 싶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누리고 살고 싶고, 또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고 싶고, 성경에 오래오래 살아라, 건강하게, 세상 지식을 많이 가져라, 물질을 많이 가져서 부자가 되라, 이런 말씀이 없어요. 지식, 명예, 세상 철학은 골로새서 2장 8절에 사탄의 속임수요, 마태복음 19장 23절, 24절에서는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가. 그런데도 그렇게 부자가 되고 싶어? 내가 많이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가난한 자로 사는 거야. 먹을 것이 없어서 가난한 자가 아니라 내가 많은 걸 가지려고 하는 것 때문에, 탐심 때문에. 그래서 그 탐심은 우상 숭배와 똑같은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죄의 근원이 돼. 탐심이. 결국은 우상 숭배야. 그게 우상에 엎드려 절하는 거 똑같은 거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감사하고, 생명까지도 예수님 것인데, 생명의 주관자 되신데 내 것이 어디 있어요? 내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머리카락 몇 개인까지도 아시는 거야. 각 사람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그 수가. 마태복음 10장 30절에서 우리 머리카락까지 세신 받으신 예수님 뿐만 아니라 우리의 체질까지 하셔요. 각 사람 체질이 다 다르죠. 그래서 시편의 103편의 14절에서 우리 체질까지 하셔. 우리가 땅에서 온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 그 속에 영을 주셨어요. 아담이 죄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회복이 됐느냐고 말해요. 아직도 아담의 후손으로 살아갑니까? 아니면은 죽을 영이, 아니 이미 죽었던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속에 하나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되어서 이제는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느냐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이라는 새날을 주시고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창세기서 3장 9절에서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아담이라는 것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자기 각 사람 이름을 부르시면서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을 늘 점검해 봐야 돼요. 세상 눈에 보이는 환경 따라 연연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너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점검해보라. 구원받을 만한 믿음 안에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창세기서 3장 10절에서 우리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거기에서 우리는 이제 벗어나야 돼요. 어떻게? 히브리서 10장 39절에서 우리는 멈추거나 뒤로 물러나 멸망할 자가 아니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 구원받은 것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 속에 성령이 계심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하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니라. 영원히 사는 생명이 성령께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이러한 믿음으로 요한일서 5장 12절에서 예수님 생명이 믿는 자 안에 들어와 계시니 성령이 들어와 계시면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하나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권세를 성령님이 증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6절에서. 자, 이러한 믿음이 있다면 내 속에 성령이 계시면은 나로 인하여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들어와 계신 성령에 의해서 거짓된 것들이 다 드러나 버려요. 세상에 나가서 날마다 이 복음을 전하면은 사람은 많은데 사람이 없어. 무슨 말씀입니까? 잘 깨달을 수 있어요. 사람은 그토록 많은데 사람이 없어. 육신으로만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네? 물심판 받을 때처럼 소돔성 불로 멸망당한 처럼 다 멸망할 자들이 그토록 많은데 그 속에 하나님 형상과 모양이 없어. 다시 말하면 성령 받은 자가 없다고 말해요. 성령. 자, 중요한 것은 처음 사람 아담이 그 안에 하와와 함께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창세기에서 2장 17절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죠. 뱀의 거짓말을 듣고. 그래서 하나님께 범죄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 후서 2장 4절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그 나라에서 쫓겨난 사탄 원수 마귀 그 따르는 하늘의 천사 3분의 1 소위 말하는 귀신들. 자,
하나님께서 용서치 아니하시고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게 하셨다. 그래서 원수마귀 사탄 미혹하는 영 귀신들이 지금 있는 곳이 어디예요? 어두운 구덩이가 어디냐고 말해요. 세상이야, 세상. 근데 세상이 뭐가 그렇게 좋아? 세상이 이렇게 좋습니까? 세상 좋아하고 사랑하고 세상 것으로 살다가 다 물로 멸망당했고 불로 다 멸망당한 거 아닙니까? 생명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에게 주신 영은 영원히 사는 생명이 아니야. 그래서 죄로 몸은 죽어야 돼. 아담으로부터 온 죄는 우리가 죽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리신 영으로 우리는 거듭나야 돼. 그게 성령이야. 아담으로부터 온 옛사람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다시 거듭나야 돼. 새 사람으로.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7절에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한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다가 나아가는 거예요. 내게 있는 예수 생명 가지고 사망계에 있는 자들에게 알려주는 거야. 그 길은 사망길이라고. 생명길로 오라고. 그것이 전도예요. 그거밖에는 할 일이 없어. 그 일 말고는 할 일이 있습니까? 밥 먹고 할 일이 뭐가 있어요? 다른 일이?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고 내게 있는 예수 생명 가지고 성령에 의해서 로마서 10장 15절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행실이야. 하나님 기뻐하신 뜻에 순종하는 것이 그게 선을 행하는 일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떻게 세상 사랑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세상 것은 전부 거짓말인데 믿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말씀만 참이요 영원해. 그렇죠?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이 아니라 24장 35절에서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고 이러한 믿음으로 내가 살고 내게 있는 예수 생명 가지고 빛을 감춰 놓을 수가 없잖아. 그렇죠? 전하는 거야. 빛을 발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전부 기도가 그 기도잖아. 잘 살게 해달라고. 고난이 없게 해달라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있어서 힘들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헌금도 많이 내고 하나님께. 그렇죠? 목적이 복 받으려고. 아니 예수님은 십자가에 우리를 죄로 인하여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는데 뭘 더 바라는 거냐고 말해요. 그 진리 복음을 믿으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살리셨구나. 그 믿음만 있으면 되지. 그 믿음이 있는 자에게 영원히 사는 생명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은 없고 마치 절간에 가서
그 돌부처, 금부처를 섬김과 같이 그 중얼거리는 기도하면 안 되겠죠. 목적이 그것이 되면 안 되잖아. 세상에서 복받기를. 예수님은 영을 살리셨어요. 예수를 믿으면은 영이 잘 되는 거야. 속사람이 중요해. 겉사람은 무익하다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우리가 몸이 소중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은 다 소중한 거예요. 좋은 것만 주셔요. 몸이 무익하긴 하지만 몸은 그 나라의 영원한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지만은 썩어질 육체는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그러나 데살로니가전서 몇 장이죠? 갑자기 구절이 생각이 안 나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야.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은 기쁨보다 더 기쁜 것이 있어요? 그리고 모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예수님 것이라고 내가 믿어질 때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고 나의 생명까지도 예수님 것인데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내게 맡겨주신 거야.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 살아있는 자로 이 땅에 지금 살아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져 있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누가복음 10장 20절에서 그래서 기뻐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자가 우울하고 그렇게 살면 되겠어요? 그래서 기뻐하라는 거야.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서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예수님 밖에서는 기쁨이 없다니까. 세상 기쁨은 기쁨이 아니야. 세상 웃음소리는 그 아궁이에서 바삭바삭 타는 소리와 같다고 전도서 7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의 본분대로 사람의 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창조된 목적대로 이사야서 43장 21절 이는 내 백성이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만드신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그래서 시편의 147편 1절에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지극히 선하고 아름답도다. 그 모습보다 아름다운 모습이 없는 거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을 영원롭게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참 자유와 복과 평안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